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온전히 구하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온전히 기대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다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공생애 가운데 2번 하셨는데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은요, 그 당시에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생활권, 권리나 주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살아가는 터전이 되기를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가득 찼지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복을 받는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지켜 행할 때 내가 벌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의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분노케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일컬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마음, 하나님과의 깊은 1대1의 만남,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전은요, 성전 화폐로 바꾸는 일, 또 성전에 드릴 예물들을 주고받는, 또 파는 이런 어떤 그 시장통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고요.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8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배고플 때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아직 무화과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무화과 열매는요, 보통 여름에 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동시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여름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들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는 안 됐지만, 아직 철이 이르지 않았지만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면 당연히 열매도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나 하고 열매를 찾아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고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하루 지나서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잎이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가 하루 만에 바짝 말라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곧 마른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제자들이 보고 너무 이상한 거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말랐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죠. 또 저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정말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어떻게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든 산이 바다에 던져지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채우고 자라나야 되는 구원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다,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때까지 나를 믿고 힘을 내어서 전진해라, 감당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 베푸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또한 단지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어떤 하나님의 심정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길래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내 마음을 두드려 주고 계시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그 심정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추구해야 되는 삶인데 사실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애쓰는 그 갈급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듣겠다고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큰 믿음을 간구하는 가운데 작은 것에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다 하고 받으시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100% 완전한 믿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이래서 먹고 살겠다고 하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삶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녀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고 구하는가, 이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애씀이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는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갈급한 심정, 그 진정 어린 심정이 우리에게서요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제가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보다 저에게는 돈이 먼저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갈급한 심령이 기도를 통해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드나드는 과정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쳐야 돼요. 이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심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일까지도 교회 가운데 하시는구나. 세상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시죠.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날마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당하고 지탱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니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또 날마다 말씀과 또 성령님의 또 감동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굳건하게 갖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정 가운데도 힘있게 이루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요. 큰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언제나 깨끗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